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이 이 말씀처럼 이방인들 왕들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0장 22절에서 24절,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구원의 축복에 이 축복을 이미 우리 받았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은혜의 복음을 구원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았죠. 구원의 가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와 절대적인 누림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요, 영적 문제 빠집니다. 영적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죠. 사단이 사람을 걸 때는 영적으로 거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을 마귀가 죄로 걸었는데 이 죄의 형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 있는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 뿌리를 내리면서 나타나는 게 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게 우리의 운명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건져내 준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된 영역에 이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공격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열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된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을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영적 문제 갖다 줍니다. 구원을 모르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못 누린다? 다시 구원을 못 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얘기하는 건 결국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박살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회복됩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마귀가 박살나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갖다 준 이 죄 때문에 노예되어 있다, 운명되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어떻게 운명됐어요? 하나님 떠나니 이 사단이 이제 문화 속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노예됐잖아요.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운명됐잖아요. 그게 죄예요. 우상문화 숭배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여기 와 있냐고요.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만 해도 막 우울한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무능무기력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이 영적 문제로 나에게 걸어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굳게 붙들다, 람바노, 굳게 붙잡는 건데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예수님이 결국에는 내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문제가 와도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죠. 근데 해결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키가 뭐냐면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어와 있는 구원을 받았으나 불신앙하는 영역이죠. 요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영역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조카 롯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걸 영적 상태와 우리의 영적 이제 상태 속에 오는 어떤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여정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치유의 여정 속에서 이걸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우리 교회 와서 저는 왜 성도님들이 자꾸 이 문제 발견하고 넘어질까? 막 자꾸 힘들어할까? 그랬는데 알았어요. 왜냐면 문제가 드러나면 당연히 힘든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 뭘로 안 들어오냐면 이걸로 안 들어요. 치유하고 함께하는 여정 속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다락방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 축복 받은 걸 홀로의 시간에 누리고 요거를 본격적으로 안 하니까 영적 문제 계속 또 잡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가치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영역 속에 정말 구원을 제대로 딱 누려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짓말 같은 여러분이 그렇게 묶였던 부분에 흑암이 떠나가고 뭔가 묶였던 부분에서 해방이 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 구약 인물 많이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 요걸 그대로 잡은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당해 죽는 순양이시구나. 정확하게 그리스도 체험하잖아요. 구약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그 예물이 지금까지 믿음의 예물이라고 증거되는데 가인은 왜 실패합니까? 가인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 모르니 죄가 찾아오고 사단이 건드린데도 알아요, 몰라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렸으나 넌 죄를 다스려라. 마귀가 계속 건드리는데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줬다라고 하는 자기 감정을 파고들어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동생 죽이고자 하는 그 상태가 오도록 하나님 떠난 가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가인에게 공격하는데 이 영적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죠. 그러니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피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 언약이 없었던 가인이 사실은 실패했던 이유고요. 그러면 아벨은 피제사 드리기만 했는데 이미 승리했던 거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얘기했던 뭡니까?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를 만들라 했죠.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 했습니까?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네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요. 방주에 대한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썩지 않는 이 고페르나무
이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예요? 흑암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근데 그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은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에게 저주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근본 문제 빠져있는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구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린 사람이 요거를 전달하고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현장은 죽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고요. 그게 홀로의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 힘이 안 나요.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 특히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처음엔 불신앙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불신앙 한다니까요. 은근한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요거 불신앙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영적 상태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불신앙하는 영역을 25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보세요. 야곱이 왜 고통을 많이 당했냐? 체제를요 온전히 잘 안 바꾸고 그런 거예요. 이삭은 처음부터 아버지랑 이때 체험하니까 잘 빨리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야곱은요 딱 뭐예요? 자기 인본주의 머리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생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불신앙하는 영역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컸던 거죠. 그렇다고 아브라함하고 다른 거 아니죠. 아브라함도 불신앙했어요. 이삭도 합니다 좀.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빨리 눈치챈 거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영적 상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빨리 인도받았는데, 그러니 뭐예요? 노예로 가는 순간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도 구원의 축복을 누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애굽에 온 것은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게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노예가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여기서 경제를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모든 걸 배우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요거를 제대로 한 거죠. 아주 엄청 제대로 한 겁니다. 엘리야가요 왜 낙심을 합니까?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사를 세우기 이전에 낙심하잖아요. 왕상 19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마음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것보다 사람의 말이 더 커지는 불신앙이 커져버리니까 사단에게 속았죠. 그래서 잠깐 내가 주인 되는 이제 그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잡힌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속에, 능력 속에 나타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에게 뭔 답을 주십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하나님 나라, 특히 뭐예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리고 너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준비해놨어. 자,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일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낙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다는 얘기지. 주인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능력도 있고 역사도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안에서의 답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내가 내 주를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내 앞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내 육신이 편안하고 안전해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썩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아직 만나지도 않은 그 주님을 늘 고백하고 내가 내 주를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안 왔는데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까지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언해요. 27편이나 뭐 34편에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수요예배 녹화 중이에요. 신약에 보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훈련 받습니까?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으로 파송되죠, 현장에. 파송되는데 이때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귀신 내쫓고 모든 원수 제어할 수 있는 권을 딱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얘기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 계속 나오잖아요. 동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 이 20절에 있는 시간표가 딱 임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할 수 있도록 의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자도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냐? 따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선택하고 구별하신 주님이 뭘 했냐면 현장에 파송하시잖아요. 이렇게요. 그냥 파송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어요. 함께 하셔서 파송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이 왜 너에게 성령 보내시겠다 했어요. 우리 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걸 아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응답받은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권능이 임하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 성취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니까 제자가 돼버리죠. 제일 먼저는 그 복음 전한 구원의 축복을 참여하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먼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맞죠? 이 응답을 맛을 보니까 그 응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을 계속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구원을 이제는요 이방 땅끝까지 증거하는,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교회가 나왔잖아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그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일어났는데, 이 교회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회심시켜요? 이방 지역에 많은 사람 퍼져 있는데 그 중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 잡아가려고 가던 사울을 꺾으셔서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근데 고난이 앞에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대.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요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가 돼서 어디로 가냐면 땅끝으로 가고 이방인에게 가요. 핍박이 와도 죽는다고 해도 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뭐예요? 인생 결론이 딱 나기 전에는 사실은 자꾸 어디에 걸려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에 걸려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결론 딱 안 나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딱 걸려지면, 운명 같은 문제 걸려지면 구약과 신약에 결국 걸린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걸렸냐? 언약을 모르니 걸렸고. 왜 승리했냐? 언약을 아니 이 사람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넘어서게 하신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아예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딱 어떻게 돼요? 이렇게요 인간적인 얘기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이랬던 제자들, 현장 나가서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뭐 전도도 하고 다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어때요? 구원의 축복에 참여는 했지만 요때까지만, 요 축복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들은요 늘 뭐예요?
자기 한계 속에 살아가는데 여기 딱 오자마자 인생 결론 나서 딱 답이 나자마자 딱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세요. 계속적 응답을 주세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냐면요. 요 시간표예요. 여기서 성령이 그럼 이전에 하나님 역사 맛 못 봤냐? 다 봤어. 근데 요 시간표하고는 달라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셔서 전도문을 여시고 응답문을 여시는 이 시간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로 가는 시간표예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응답 올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자들을 한 계속 붙여주실 거예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건데 하필이면 누굴 만나요?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주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예비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한 지역의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시면 돼요. 은혜를 누리시고 참여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구원을 알고요. 그 가치를 알고 먼저 누리세요. 구원 누리는 거 방해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그래서 제가 욥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욥이라는 인물이 불신앙하도록 사단이 걸잖아요. 그 사단이 걸고 있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욥이 어떻게 구원을 누리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보면서 지금 한 21장까지 있는데 23장 딱 되면 그때부터 변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지금 여정 중이야. 치유 중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신, 그게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누리시고 구원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강단 말씀처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